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안 떠는 것 같지만 다 떨고 있어요. 열에 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제가 늘 쓰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숙장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4주 동안 되었습니다. 감당하셨는데 숙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속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속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지요. 가정이나 속회나 교회는 유기체. 한쪽에 잘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숙장하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특성을 숙장님을 하셨죠. 그때도 쉬어보니까 13분인데 오늘도 13분이에요. 오늘 유정석 숙장, 그죠? 청년 속회거든요. 청년 속회. 같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보면 속회는 인원수가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이렇게 보면 속회는 사실은 9가정 정도에서 12가정까지 이렇게 속회를 구성하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에 속회를 모일 때 그렇게 모였습니다. 9에서 12. 그래서 처음 속회는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는 원래 감리교회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에서 시작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웨슬레 가문이죠. 이름은 존이죠, 존. 우리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한이라고 부르면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영국식 영어를 쓰느냐 미국식 영어를 쓰느냐 또 따라서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성경을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하는 신성불학부라고 하는 홀리 클럽이죠. 신성불학부라고 하는 그런 성경 모임 반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대학생들이 성경,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선교단체와 같은 그런 모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서로 확인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아버지가 영국 성공회 목사였으니까 성공회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도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1738년이죠. 5월 24일 날 존 웨슬레 회심 기념회였죠. 그 이후에는 열심으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그 특별한 모임을 만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표현해보면 속회다. 우리가 제자반 얘기합니다만 이미 그게 제자반이 나요. 오늘날은 퀴트 얘기하지만 이미 감리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물론 감리교라고 해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에 그가 항상 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자. 그래서 메소디스트 교회가 있어요. 규칙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감리교 시간이죠.
근데 처음 속회에 모였을 때 9에서 12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속회에 3번 이상 빠지면 참석을 안 시켰어요. 할렐루야죠? 3번 이상만 빠집니다. 왜? 근데 그 속회를 그렇게 이제 그런 모임을 갖지만 그 모임 속에서 4명 정도를 속회가 9에서 뭐 12 이렇게 되니까 뭐 3-4명씩 이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누는 삶을 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4사람, 3사람, 4사람이 제자훈련하면 제가 그렇게 짝을 지어줍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그 속해 있는 회원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한 4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밴드 묶어서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뭐 이렇게 살았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속회의 모임이에요. 오늘날의 속회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나누는 어떤 은혜를 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요절에 있으면 요절에. 요즘 요절이 옵니까? 요절에 오세요? 진짜 안 오지 않아요. 예전에 그 점수를 줘서 요절이 왔어요. 요절.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면 70년대 초반에도 속회를 따라다녔었습니다. 그 속회를 따라다니면 머리 깎아머리 했으니까 중학생이니까 따라오려고 막 어른들이 그리게 되었어요. 그냥 따라가서 어머니 따라갔었거든요. 아버지는 뭐 다른 속회 강사. 사실 감리교회에서 속회 강사는 파송제입니다. 파송하는. 3개월 동안 그 속회에 가서 하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웃속회에 또 이쪽 속회에 가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도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게는 뭐 2개, 3개씩 이렇게 강사를 하는 특별히 훈련된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송이 뭐 한 번 하면 헌신 예배하기 1초에 하면은 그냥 1년 동안 속장과 속회 인도자가 쭉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뭐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 한 학기, 2학기 그래서 학기제로 되어 있잖아요. 학기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어른들의 모임, 교회 학교는 아니지만 그게 속회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요절을 암송하고 초등학교, 교회학교처럼 그래서 그 암송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난 집회 시간에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어가는 게 그게 속회 모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퀴즈가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감리교의 어떤 그런 전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또 성경 외우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목사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보다는 속회를 통해서 신앙이 커가야 돼요. 할렐루야. 속회를 통해서. 숙장님이 그렇게 속회원들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숙장님들은 다 안 나와서 특성할 때도 헌신 예배 때도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속회원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속회장은 뭐예요? 기관장이라는 거예요. 속장. 기관장이라는 거예요. 속회를 책임져서 그 속회의 속회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남성교회 회장처럼 여성교회 회장처럼 그 회장이 원래도 하고 그 회장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속회원을 1년 동안 그 속에서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속해.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3번 빠지면은 안 된다.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아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제자훈련에서 한 3주 계속해서 빠지면 다른 사람은 벌써 3개, 4개씩 성경 구절을 외워가고 공부한 과정이 있으니까 3번 이상 빠지면 저도 제자훈련하면 그 다음부터 이상은 참여하도록 뭐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막지는 않지만 근데 3번 이상 빠지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자훈련을 같이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2명의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뭐 적게는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어떨 때는 그 인원이 뭐 9명, 어떤 때는 한 9명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3명밖에 안 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단의 속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의 형태에 따라서 언젠가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 초반에 제가 전담 전도사로 나가서 속회할 때 보니까 그래도 이제 속회를 다 편성을 제가 하면서 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름을 해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드리면은 그 속회원들 전체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뭐 속장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면 속회원들을 배속하고 이런 것을 다 한 편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짭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 그걸 잘 주용해서 이렇게 속회를 이렇게.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이 속회에 대한 것이 속회가 폐가 되기 위해서는 8, 9가정씩 그렇게 속회 6에서 8, 9가정씩 속회에 배송을 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잘 안 되니까 그냥 속장 명사 그리고 잘 안 보이는 사람 뭐 3사람 붙여서 5명 그래서 한 속회를 2속회로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20몇 개 속이었었는데 40몇 개 속이 금방 되는 거예요. 속회. 아니 주보에 이렇게 보고하려면 제가 그때 주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이 모자가 2명. 근데 모이면 2명, 3명, 어떨 때 1명. 왜? 속회의 수가 많으면은, 교회가 막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속회의 수가 막 40몇 개 속회되는 거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시하는 걸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모이기 힘드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 이제 다시 건너서, 원래대로 잘 모일 수 있도록.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한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가 속회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연합 속회가 있었어요. 또 마지막 속회. 그 금요일날, 수요일이 아니고요. 금요일 저녁 때. 연합 속회. 우리도 초기에는 그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직장 다니고 잘 모여지지 않으니까 수요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수요 예배와 함께 연합 속회하는 것도 이제 3개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3번에서 4번은 돼야 되니까 4명 정도는 모일 수 있도록 속회를 편성하자.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요. 여기까지. 3명에서 못 모이면 3명. 속회원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잖아요. 6명, 7명. 많게는 올해는 더 많이 속회를 줄여서 더 많이 배속을 해놨으니까 배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믿음을 회복하는 속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잘해도요, 금방 배가 속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다가 속회원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지금 속회에 배속되어 있는 속회원들 이름 불러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잘 모르는 교회 속장으로 인정받은 아무개 집사라고 아무개 권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문자도 보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보내고 문자도 보고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관심 가지면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줍니다. 친근사.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속장이 그런 역할을 잘하면요, 속회배가 금방. 그러니까 속장은 뭐예요? 목회자, 작은 목회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게 속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에 대한 것을 나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왜 준비하냐면, 이 본문이 처음에 초대교회의 이방인의 집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떡을 떼며 그렇죠? 교제하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 어디서 했겠어요? 초대교회가 뭐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정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거기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떡은 나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되면 성만찬이 됐어요. 성만찬은 발전된 게 고린도서에서 보고. 그래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그랬더니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서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가 저는 이렇게 속해다 이렇게 해석을 봤어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는 이방의 이 로마 시대의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인데 로마의 시대 때에는 백부장 하면 거의 5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적게는 50명이고 많게는 100명이니까 백부장 하면 쉽게 그냥 100명의 군대의 지휘관이고 그 일을 합니다. 와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그가 많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도 자기의 집에서 경건하게.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좋아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오늘 아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경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개인의 예배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개인의 기도 시간이잖아요.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이 성경의 은혜를 받고,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이게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에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공동체 속에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경건한 모습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드립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하루 3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3번씩. 그러다 보니까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만남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추천할 때 베드로가 난 안 간다 그러잖아. 왜? 못 먹는 거 보자기 싸서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시고 또 만나게 되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뭐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부재도 많고. 여러분 이방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고 건강한 모습을 사는 사람하고 그런 모습을 살아요. 그러다가 고넬료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는 천사가 만나고 베드로 청해라 요빠의 집에 거기에 가죽 찝는 그 집에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 보내서 모시고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가서 모시고 와요. 오늘 본문 읽은 10장 32절, 33절은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무두장인, 이건 가죽장사, 부두장이죠. 가죽옷을 만들어가는 시몬의 집에 이주시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도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베드로가 특별 감사로 그 가정에 초빙돼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무슨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하든 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가정에서 모여져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상 가정에서 예배하고 내가 순서가 들어오면 순서 다 정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어떨 때에 정말 내가 내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년에 가야 많이 가야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해도 뭐 연합식회 빼고 뭐 이렇게 하는 또 뭐 휴가 있어서 좀 2주만씩 빼고 그러다 보면요 많이 가야 한 10번 뭐 많이 모여 숫자가 더 많으면 뭐 그것도 안 되죠. 6번 정도. 그래서 이 속회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입니다. 이 내 가정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전 삼아서 예배하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일터와 사업장과 홀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또 그 가정은 내 가정에 오는데 여러분 와서 그냥 갑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속회 예배드리는 모임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속회를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함께 또 끝나고 나면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속회도 있고 같이 기도자를 못 기도하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회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속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속회예요. 이게 속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신앙이 무명길입니다. 속회. 개인의 신앙. 그리고 내 가정에서 속회를 든다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사실은 3주 전에 이미 다 알려주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집에서 속회를 하면 됩니다. 오는 분들이 우리 속회원들이 와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내 가정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좀 생각나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속에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는 모습 이게 속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속회를 이루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숙장들은 그렇게 속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잖아요.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특별히 미로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히 부자지요. 바나바도 부자였지만은 그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루살렘에 숨은 일이 있으면 그 집이 가정을 제공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이에요. 감리교의 시작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삼아서 내 가정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올해 수카의 수장으로 헌신하는 수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속회는 그렇게 모였는데 처음 속회는 언제 모였냐면 수요일로 모였어요. 뭐 따로 수요일에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한 주일 내내 갖고 주일날 예배드려요. 근데 수요일날 모였어요. 수요일에서 모여서 속회를 모였어요. 쉽게 해보면 여러분 수요일에 모여서 가정에 속회를 모여가고 그리고서는 4시, 3시 뭐 이렇게 나누어서 큐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하는 사람을 확인도 하고 속회공간은 그랬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게 산 것을 좀 나눠봅시다. 어떤 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도 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못 살았으면 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속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올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생겨져요. 할렐루야. 그 속에.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고치고 그런 일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갈 때에 그 안에 이런 영적인 동력이 성령의 기름부터라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처음에 그런 속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는 부흥을 이게 나중에 감리교회가 한 교단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이 교단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1700년 요한예수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1738년에 35살 때 목사가 되고 후에도 10몇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예수 만나는 경험이 그리고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가 성도들 나오고 손식적인 신앙을 살면서 정말 삶으로 녹아드는 그런 삶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 속에서 감리교단이 탄생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교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회를 드려가고 처음 속회의 모습을 보다가 그 속회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보고 그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 연 통로로 만들어갈 때에 서로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있게 찬송하고 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서 속해 오면은 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지 뭐 그 이상의 하는 사람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그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에서 중요한 것은 속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의 형태를 잘 속죄원들의 가정의 형태를 잘 살핍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속장님이 뭐 교회 예산이 부족도 아닙니다. 늘 가면 아이들 사탕이나 사가지고 하다 보면 생일 속죄원도 생일 있으면 생일도 생기기도 하고
선물이라도 많은 거 아니고 양말 한 짝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속회원들을 섬기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속회 금방 부흥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열심히 속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속장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내 신앙이 자라가는 어때 속상한 일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뭐 대답하려고 속해 보인다면 안 보이는 속해보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꿔야 되고 뭐 시간도 변경해야 되고 오늘 아침 바쁜 세상에서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해가 하나님의 성장이다.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속장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표현들이 뭐냐.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속상이 깊은 상에서 속해 예배를 드려봐요. 속해들이 마음 편하다. 우리 속장이 왜 저래?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의 싸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네, 호넬료가 그렇게 경건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 살아가면서 첫 이 예배를, 가정의 예배를 정말 멋있게 드리자.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특별 강사로 베드로가 이렇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장은 어떻게 보면 목사가 아니라 한 해의 마무리하면서 살아요. 항상 고민이 많아요. 식당에 또 무너진 속에서 해외 속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적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속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신앙을 그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만 속회를 통해서 배워요. 뭐냐면 찬송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부르고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송을 배워요.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또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배워요. 교회와 설교를 듣지만 설교는 여러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제목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아주 짝짝짝짝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인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 그게 뭘까? 거기에 함축돼서 제가 25분에서 길게는 30분 합니다만 그렇게 그 말씀을 배워요. 또 속회를 통해서 통성기도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요.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권사님, 강사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을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슬레 목사님 그랬습니다. 속회에서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 그런 시간을 1시간 갖는 게, 1시간 갖는 거. 설교를 1년 듣는 것보다 낫다. 속회에서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잖아요. 얘기를 나누는 거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는 거구나,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가정에서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속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더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숙자님들 올해 헌신하고, 목사가 유명한 거지만 목사가 유명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자치기관 안에서 회장을 뽑아 세우지만은 숙장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은 원래는 숙장은 당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당회는 한 달 전에 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늦게 가서 12월 마지막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목회를 내가 속회에서 오랫동안 맡겨진 속회. 뭐 그래서 짧게는 3개월, 뭐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3개월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통으로 맡깁니다. 한 학기, 두 학기. 가을 학기, 마지막 학기. 3개월씩 되어 있습니다. 연합식도 3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텀이나 어떤 기간에 맡깁니다. 오늘 1년, 2년, 혹은 수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숙장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속회가 두 속회로 피어오르고 있잖아요. 한 속회가 두 속회. 숙장님들이 한 속회를 내가 두 속회만 하고 내 속회를 다 부흥시켜서 믿는 사람 속회를 다 많이 모여서 뭐 9가지, 10가지 있는 10가지 다 모이면 10이 다 모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서 중간에 나누는 중간에 우리 교회도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돼요. 그럼 다시 속장을 그 속회에서 모였던 사람은 속장을 세우고 속회 강사는 다른 데서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도 성장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속회로 우리 속장님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우리 교회의 속회의 속장으로 세워주셨고 오늘 임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겼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충성됨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모든 숙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은혜로우고 더 기쁨과 또 영성이 풍성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속해 열정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의 하나님이여 성전 삼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공원님 좀 준비해주세요. 452장입니다. Thank you.
황윤아 집사님께서 한국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속장 하신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용진 사모님 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속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명희 집사님 늘 기도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속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장석주 김선혜 집사님 속장 하신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신구 황윤아 집사님 속장 하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강신군 윤종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속장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기숙 권사님 아름다운 직임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속해 큰 부흥 있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로 응답하소서. 제가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주정금 속해 보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속상 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섬김의 삶을 저희들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 중 적은 것 구별하오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오직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할렐루야 하시면서 나누겠습니다.